새해 들어서 처음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하면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임명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헌신 예배로, 그것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데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재직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직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전에 어떤 자였을까? 나는 예전에 비방자요. 나는 예전에 박해자요. 나는 예전에 폭행자였는데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되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구나라는 주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같이 부족한 자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맡김 속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계실 거고 그 맡김 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겠죠. 재직들이 드리는 예배 태도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성도들 간의 관계들이라든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직이 되면서부터 그에게는 주의 은혜와 함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할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실해야 할까요? 왜 우리 재직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실해야 될까? 오늘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여러분 성경은 왜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인구조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여정에 앞서서 대열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텐데 그 가나안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날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열을 이동할 때 누가 제일 앞에 서고 누가 제일 뒤에 서고 어느 지파가 우리의 좌측에 어느 지파가 우리의 우측에 설 것인가를 인구조사를 통해 대열을 지금 정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것이 민수기 1장에서 보여주는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구조사가 그냥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각 지파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나, 우리 지파가 얼마나 번성했나,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의 시작은, 본격적인 광야 행군의 시작은 다름 아닌 군사들의 카운터였어요.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군사들의 계수였어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세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지파별로 다 세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지금 계수하려고 한 걸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행군은 그 길이 꽃길도 평안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수많은 위협과 적들과의 싸움이 도사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결코 하나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꽃길만 있다? 평안만 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영적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냥 은혜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 보지 말라고 말해요. 왜? 사람 보면 다 실족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갔다가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난리 난 것을 보고서 그 뒤로 교회 발길조차 끊었대요. 그래서 교회 교자도 말을 못 꺼내요. 여러분, 한 영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이미 신앙생활의 여정이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군사들의 계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그 행군의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봐요.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서 제외시켜요. 47절에 보세요.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행군하는 자들의 수에서 계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에서 계수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를 본격적으로 행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적들의 위험 앞에 싸워야 하는데, 그들과 맞닥뜨리며 싸워야 하는데 왜 레위인들은 그 싸움의 계수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걸까요? 레위인들이요, 이 행군의 계수에서 제외돼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인들은 싸움의 그 군사들의 계수에서 제외시켜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을 책임지도록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동하려면요, 수많은 적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싸울 만한 군사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그런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이스라엘 이 많은 군사, 이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싸울 수 있는 자들도 그 싸움의 군세에서 다 제외시켜버렸어요. 레위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만약 인간이 이 계획을 세웠다면 레위인들도 여러분 20세 이상 된 자,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 못했을 거예요. 다 힘을 합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레위인들을 싸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재정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걸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 전쟁 가운데 너희를 지키는 자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광야에서 이들이 무너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인간의 힘에 의존했을 때 영락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은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외부에 그 어떤 것과 싸울 때는 그 싸움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단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섬길 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그 성막 안에서 내 안에서 온전히 성막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헌신들,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광야의 행군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을 이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우리 재직들 역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그 섬김과 그 헌신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강조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충성, 헌신,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재직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보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은 재직들, 이 재직들의 말과 행동이 곧 교회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내 의견을 강하게 말할 수 있어도요, 그러나 자신은 언제나 낮추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행군 중에도 행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재직은 예배에 가장 먼저
준비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배를 소비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이나 예배 태도, 집중하는 자세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각할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계속 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주는 메시지가 있다. 누군가 평신도가 그 매주마다 그 지각하는 사람 재직을 보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누군가 다 보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다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예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목사님 있을 때 예배 때 조그만 흐트러도 막 지적받고 그랬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훈련이 되었대요. 연세가 드셔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교회 얼굴로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맡은 자는 교회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다 한마디씩 다 해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다 말이 돼요. 근데 다 말이 되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이스라엘 진중의 중심에는 항상 레위인들이 행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이동할 때도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진중이 그 자리에 수경할 때도 그들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재직들의 진짜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 재직들의 진짜 자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곁 아닐까요? 십자가 곁. 예수님이 계신 자리, 섬김에 고단한 자리,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 우리 재직들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겨주신 주님을 향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심축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재직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신앙과 삶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의 말과 행동이 곧 교회의 얼굴이고, 재직들이 행하는 예배 태도나 헌신들, 성도를 대하는 섬김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누가 따라해요? 자녀들이 따라하잖아요. 부모들이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험담해 보세요. 그 자녀 믿음 절대 잘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은 문제 전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서 많이 험담하세요. 자녀들 믿음 다 깎아먹으니까. 절대 교회 나가지 않아요. 나가도 긍정적인 믿음 갖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온갖 것 다 퍼붓는데 그 자녀에게 예쁜 싹이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자녀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면 많이 퍼부세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요. 성도가 가장 겸손하고요. 성도가 가장 예쁘게 믿음 생활하고요. 성도가 가장 순종도 잘해요. 근데 서리 집사가 되면 벌써 안 나오잖아요. 권사가 되면 벌써 안 나와요. 뭐라 얘기하면 안수 집사가 되면 더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 얼마나 진짜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깜짝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새해에 어떤 헌신을 하는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은 못 들어요.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떤 교회고 장로님들은 물질로 헌신합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영적 아버지로서. 그래서 직분이 어려운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 믿음으로 살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 어려운 것이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부담의 자리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그냥 교회에서 명찰 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는 무엇을 빌드업 하느냐?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2026년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재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할 자의 수에서 레위인을 제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을 너희 진중 중심에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한 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은평교회의 얼굴들, 그 누가 봐도 우리 은평교회의 얼굴들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2026년도에는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